아멘.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이 시간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요셉은 야곱의 그 아내 라헬에게서 낳은 막둥이죠. 막둥이. 베냐민도 있지만 11번째 아들입니다. 요셉은 용모가 되게 준수하고 그리고 아버지 야곱에게 사랑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 형들이 그를 많이 시기했습니다. 야곱은 요셉을 노년에 얻은 아들이라 너무도 귀하게 여겼습니다. 여러 아들들보다 더 사랑하여서 채색 옷을 입혀 주었다라고 창세기 37장 4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10명의 그 형들이 이 요셉을 시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형들의 시기와 미움을 당하는 가운데서 더 미움을 받는 어떤 사건이 있게 됐습니다. 형들이 더 요셉을 시기하고 미워하게 됐습니다. 그것은 바로 꿈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주셨어요. 그 꿈은, 요셉의 꿈은 그냥 일반적으로 꾸는 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꿈이었습니다. 미리 말씀드리면 그 꿈은 앞으로 있을 재앙을 하나님께 대비하셔서 이집트와 이 주변에 굶어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요셉을 세워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을 내버려 주시지 않으시거든요.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고 과부의 재판장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을 내버려 두시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잘못 생각한 분들이 있어요. 절대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내버려 두시지 않으셔요. 그래서 이 요셉에게 꿈을 주십니다. 밭에서 꿈에 요셉이 곡식단을 묶고 있는데 자신의 곡식단이 서고 형제들의 곡식단이 자신의 단을 둘러서서 절을 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것을 이야기했습니다. 너무도 신기해서 너무도 선명하고 하나님 주신 꿈임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것을 그냥 순수하게 이야기한 거예요. 형들이 나를 절할 거고 내가 이게 아니라 형들 어머니 아버지 보세요. 제가요 이 꿈을 꿨는데 이거 하나님 주신 꿈인 것 같아요. 전 잘 모르겠지만 이거 하나님 주신 꿈인 것 같아요 하고 순수하게 이야기한 겁니다. 또 해와 달과 11개의 별이, 해와 달은 어머니 아버지를 얘기하죠. 11개의 별이 11명의 형제를 말하죠. 11개의 별이 저에게 절을 하였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머니 아버지 야곱도 좀 의아해하고,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좀 의아해했어요. 근데 이 꿈 이야기하니까 누가 제일 더 싫어합니까? 요셉을? 형들이 더 싫어하죠. 형들이 더 싫어합니다. 그래서 형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런 얘기를 해요. 여기 성경 말씀을 좀 보면 좋은데 제가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형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내가 우리를 지배하겠느냐? 화를 냅니다. 화를 내요. 그래서 이 형들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이 요셉을 제거하려 합니다. 쉽게 하면 제거하려고 그들이 모의하게 되는 거죠. 요셉은 하나님의 꿈을 순수하게 이야기한 건데 형들은 그 꿈 이야기를 듣고 요셉을 죽이려 합니다. 요셉은 이 꿈을 이야기한 이후에 그의 인생에 큰 상처를 받게 되는 일을 연속적으로 받게 됩니다. 첫째로 형들로부터의 살인 위협입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생각해 보시면서 여러분의 가족, 형제가 있는 분도 있고 없는 분도 있지만 여러분 그 형제, 가족이 나를 죽이려고 한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루는 야곱이 요셉에게 세겜에 있는 형들에 가서
그 형들이 몰고 있는 그 양들과 형들이 잘 있는지 한번 확인해보고 와라라고 했어요. 세겜에 갔더니 형들이 있지 않고 도단에 있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 세겜과 도단은 요단강 서편에 있습니다. 도단에 이르렀을 때 형들이 요셉이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아버지도 없고, 그죠? 그런 상황에서 그들이 서로 모의한 대로 요셉을 죽이려 합니다. 죽이려 하는데 르우벤의 반대로, 형들 중 르우벤의 반대로 죽이지 않고 무리 없는 텅 빈 구덩이에 던지기로 결정합니다. 사실 구덩이에 던지지 않았다면, 르우벤의 의견이 없었으면 아마 요셉은 죽었을 것입니다. 때려 죽이려고 했어요. 두 번째로 요셉은 이런 상처를 받았어요. 형들로부터 버림을 받았습니다. 요셉의 형들 중 유다라는 형은 요셉을 구덩이에 넣어 죽게 내버려 두지 말고 요셉을 종으로 팔아서 버리자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유다의 말을 듣고 은하 20개의 미디안 상인인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아넘깁니다. 그들은 노예를 데리고 이집트로 가는 자들이었습니다. 죽이는 것도 어떻게 보면 큰 상처인데, 이제는 뭐냐면 돈을 받고 이익을 좀 챙기고 그냥 죽이면 좀 아까우니까 은하 20에 넘기자. 여러분 어떤 마음이겠어요? 여러분들 위에 형이 10명이 있어요. 형들에 대해서 저는 아무런 그런 미운 마음이 없습니다. 이런 마음을 갖고 이렇게 늘 대하고 하는데 자꾸 자기를 미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죽이려 하고 구덩이에 쳐넣고 또 이제 끌어올려가지고 뭐냐면 노예로 팔아버리는 겁니다. 철저히 버림받았습니다. 가족에게. 또한 요셉은 세 번째로 성폭행범이라는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바로 억울함의 상처를 받았어요. 억울함. 말도 안 되는 거죠. 요셉은 미디안 상인들에 의해서 이집트 바로 왕의 경호대장인, 여기 성경에는 시대장이 나오죠. 바로를 경호했던 경호대장인 보디발에게 팔려갑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하는 모든 일을 형통케 하셨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종의 신분이고 노예 신분이지만 하나님이 가는 곳마다 형통케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디발에게 은혜를 있게 하셔서 그의 집에 모든 일들을 맡게 됐습니다. 그 집의 가정 총무로 되게 되었고 또 재산을 관리하게 됐어요. 창세기 39장 2절 4절 말씀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함께 하심을 봤다라는 거예요.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아멘. 종의 신분이지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그가 하는 모든 손으로 하는 모든 형통케 하셨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그 곳에 복을 내려주셨다라는 거죠. 마치 아브라함처럼 복의 근원된 삶을 살았습니다. 창세기 39장 6절 말씀 보게 되면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기 때문에 보디발의 아내가 이 잘생긴 외모를 지닌 요셉을 보자 그를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날마다 요셉에게 찾아서 함께 동침하자고 말합니다. 어느 날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의 옷을 잡고 그와 동침하려고 강압적으로 그의 옷을 잡습니다. 요셉은 놀란 나머지 그의 옷을 그의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도망을 갑니다. 이에 화가 난 보디발의 아내는 자신의 남편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요셉이 자기를 겁탈하려고 했다고, 성폭행하려고 했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사실
자신이 그 당시 심각한 간음죄를 저질러 놓고 요셉에게 그 간음죄를 뒤집어 씌우는 것입니다. 그 아내가 간통죄를 지은 거예요. 그죠? 남편을 보디발이 없는 사이에 다른 남자와 자려고 한 겁니다. 아내 말이 거짓말인지도 모르고 이 보디발은 이 요셉을 감옥에 가둡니다. 억울하게 죄인이 된 거예요. 철저히 가족들에게, 형제들에게 버림받고 이 살인의 위협으로 두려움 가운데 구덩이에서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혼자서 나오지 못하는 구덩이에요. 구덩이. 죽으란 얘기예요. 거기서 썩어서 죽으란 얘기예요. 요셉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종은 죽으라고 일하다 죽는 거예요. 구덩이에 차라리 죽는 게 낫죠. 차라리. 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꿈을 품고 살았던 요셉은 상처를 많이 받았던 자였습니다. 이 버림받은 상처가 그에게 있었습니다. 억울함의 상처가 있었어요.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죄인이 된 억울한 그 상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의 상처면요, 역지사지에서 어떤 사람은 삶을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냥 희망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꿈도 잃어버리고 끝났다. 꿈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욕하고 원망할 수도 있어요. 불평할 수도 있어요. 그 정도면은 꿈을 주셨는데 삶이 완전히 상처로 얼룩졌잖아요. 희망도 사라졌잖아요. 또한 자신의 큰 상처를 주고 또한 자신을 억울하게 한 자를 찾아가서 복수를 할 수도 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 찾아가서 죽일 수도 있어요. 풀려나고 나서. 또 형들을 찾아가서 그 형들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런 마음을 1%조차 갖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의 행동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왜입니까? 이 엄청난 일을 겪었는데 요셉은 왜 성경에 보게 되면 어떠한 복수의 마음도 갖지 않고 그냥 순리대로 그렇게 가는 걸까요? 요셉은 꿈이 있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주신 꿈을 잃지 않았어요. 하나의 어떤 과정이라 생각했을 겁니다.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인데 꿈을 잃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로 그는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심을 너무도 선명하게 보았어요. 하나님이 자신과 동행하시고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구덩이에 들어갈 때도. 물론 인간적으로 이성적으로 두려운 감정들이 있었겠죠. 그러나 그의 중심은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가 행동한 것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아주 자신만만하게 담대하게 모든 일을 해나갑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손을 이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그에게 하나님 주시는 그 꿈을 잃지 않았다는 것. 여러분, 꿈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뿐만 아니라 저에게도 꿈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각자에게 꿈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꿈을 주시는 분이에요.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항상 하나님은 꿈을 주세요. 환상으로도. 다니엘, 에스겔에서 보게 되면 다 하나님이 꿈으로 그의 꿈을 주시고, 꿈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꿈이. 근데 그 꿈을 잃어버리면 절망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감옥에 갇혔지만 간수장에게 사랑과 은혜를 받게 됩니다. 간수장은 요셉에게 감옥의 죄수들과 감옥 안의 모든 재반 업무를 맡깁니다. 간수장은 하나님이 그가 하는 모든 일을 형통하게 하시는 것을 이 보디발처럼 보고 그가 하는 일에 전혀 간섭하지 않았다고 성경 말합니다. 창세기 39장 23절에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이 말씀은
요셉이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걸 보고 그에게 맡기고 간섭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신뢰를 얻었다는 겁니다. 요셉은 감옥에서 왕을 모시고 살다가 잘못을 범해서 감옥에 갇힌 왕의 술을 맡은 신하와 빵을 굽는 그 일을 하는 신하를 만나게 됩니다. 그들이 같은 날 밤에 서로 다른 꿈을 꾸는데 이 꿈을 해석할 사람이 없어서 수심에 잠겨 있었습니다. 이 당시에 꿈은 너무도 중요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도 하지만 이 당시에는 더더욱 꿈에 대해서 되게 민감한 때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석해 줄 사람이 없는 것에 대해서 수심이 가득한 가운데 요셉이 그들에게 다가와서 왜 이렇게 수심이 가득하냐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 재반 업무를 다 관리하잖아요. 그러니까 제수들을 다 관리하는 거예요. 수심이 가득해지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왜 그러냐? 꿈을 꿨는데 같은 날 밤 꿈을 꿨는데 서로 다른 꿈인데 꿈을 해석할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요셉이 말합니다.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알려주실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꿈을 해석해 주실 것입니다 하고 꿈을 그들의 기도하고 나서 아마 꿈을 해석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그 꿈이 어떤 것인지를 알려주셨어요. 요셉은 하나님과 아주 친밀한 자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그들에게 꿈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 꿈과 해석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왕의 술을 맡은 신하는 3일 만에 감옥에서 풀려나 술 관원장으로 복귀하게 됩니다. 빵을 굽는 신하는 꿈대로 해석대로 나무에 매달려 죽게 되었고 새가 와서 그 시체를 먹게 되는 비참한 인생으로 끝나게 됩니다. 감옥에 풀려난 이 왕의 술을 맡은 신하는 이 요셉을 잊어버립니다. 요셉이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만약에 풀려나게 되면 바로에게 나에 대해서 좀 억울함을 이야기해서 나 좀 풀어달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잊어버렸어요. 2년이 지난 후에 바로 왕이 어떤 꿈을 꿨는데 이 꿈에 대한 해석이 안 되는 겁니다. 누구도 그 당시에는 점술사 이 점쟁이들이 귀신 걸린 사람이 많았거든요. 근데 그들이 모르는 거죠. 어떤 꿈을 꿨냐? 모르겠습니다. 그냥 이게 다 마음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냐면 술 맡은 신하가 그걸 보고 생각이 난 겁니다. 하나님 생각나게 하신 것입니다. 2년이 지난 후에 그때 내 꿈을 해석했던 그 요셉 정확했지. 그 사람 소개해줘야겠다. 그래서 바로 왕에게 여차여차해서 자기가 이런 일이 있었는데 얘기를 한 겁니다. 데려와라. 꿈을 해석해 줍니다. 바로의 꿈을 해석해 줍니다. 그 꿈은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이 이 땅에 임한다는 꿈임을 바로에게 해석해 줍니다. 바로는 요셉에게 흉년 때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 대처 방안을 물어보고 그대로 행합니다. 하나님의 역사죠. 어떻게 바로 왕이 요셉의 말을 듣습니까? 그래서 이 풍년의 7년 동안 백성들에게 명하여서 수확의 5분의 1을 내서 먹고 5분의 1을 곡식창고에 저장하게 합니다. 7년 동안. 결국에 그 후에 7년의 흉년이 들게 됩니다. 백성들이 굶어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집트의 이 백성들은 굶어 죽지는 않습니다. 주변 국가에도 심각한 가뭄이 들어서 다들 먹을 음식이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타국에서 이집트로 곡식을 사러 옵니다. 이방 민족들이 그렇게 된 거예요. 성경을 보게 되면 여러분 창세기 나중에 집에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하나님께서 요셉을 세우신 이유가 바로 이때를 위해서 그리고 이 배고픔에서 이들을 구원하고 살려주시기 위해서 애굽의 총리로 세워주게 된 것입니다. 바로는 신하들에게 요셉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기에 이런 사람은 어디에서 찰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하면서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너에게 알게 하셨으니 요셉에게 말합니다. 너처럼 총명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없구나. 너는 내 나라를 다스려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할 것이다.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이 왕자뿐이다. 이 의자뿐이다. 내가 너를 이집트 전국을 다스릴 총리로 임명하겠다. 바로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고 자신의 인장반지를 빼어서
그걸 왜 빼서 줍니까? 인장 반지를 빼어서 요셉의 손가락에 끼워주고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고 그를 이집트를 다스리는 국무총리로 세웁니다. 그의 나이 30세 때입니다.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진 거죠. 요셉의 형들이 흉노로 인해서 야곱의 명령을 따라서 이집트로 가서 양식을 얻으러 갑니다. 그때 요셉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대로 온 가족이 요셉에게 엎드려 절을 하게 되는데 요셉이 자신 실체를 이제 자신이 바로 동생임을 이제 밝히죠. 근데 그 형들은 불안한 가운데 이제 살아가는 거예요. 왜요? 요셉을 죽이려 했거든요. 언제 자기를 요셉이 죽일 줄 모른다는 어떤 불안감 때문에 두려움 속에 살았어요. 애굽의 총리잖아요. 야곱이 죽게 됩니다. 아버지가 죽고 나서 더 두려움에 잠을 못 자는 거예요. 15절 말씀 보십시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편지를 써서 야곱이 죽기 전에 이 형들을 용서하라라는 그 야곱의 아버지의 말을 전달합니다. 전달을 하는데 그래도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안 받아주면 어떨까? 우리 다 죽는 거 아니야? 그 찾아갑니다. 요셉에게 엎드려 절하면서 용서해달라고 간구합니다. 요셉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화를 내거나 노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오히려 눈물을 흘리면서 그들을 용서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 같이 읽을까요? 20절 말씀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이 해하려는 원어라라는 단어인데 악을 말합니다. 악. 그리고 하였으나는 하샤브라는 단어인데 계획하다, 생각하다. 이걸 해석하면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악한 계획을 세웠지만은 이렇게 정확한 원어 직역 해석이 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악한 계획을 세웠지만 나를 죽이려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이 선은 히브리어 공부하는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는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토브라는 단어입니다. 토브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는데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실 때 좋았더라 할 때 토브입니다. 토브. 하나님이 심히 보기에 좋았더라. 그 단어예요. 이 좋은, 선한, 아름다운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아름답게 바꾸사, 하나님 보시기에 좋게 바꾸사 오늘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형들이 나를 죽이려고 악한 계획을 세우고 이렇게 했지만 이 모든 과정은 하나님이 개입하셨고 바로 이 때를 위해서 이 7년의 이 재앙을 위해서 나를 애굽의 총리로 세우시고 이 불쌍한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이 불쌍한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삶을 아름답게 하나님 보시기에 터부 힘이 좋아 보이는 삶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의외의 대답을 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죠. 그죠? 의외의 대답. 의외의 대답. 아무리 살인죄를 지은 사람도요. 대부분 살인죄를 지은 사람들을 보면 그 자식을 죽인 살인한 사람에 대해서 대부분 보면 이를 갑니다. 막 죽이려 하고 뛰쳐나와서 막 폭행을 하려고 하고. 근데 믿는 크리스찬들 중에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그들을 용서하는 것을 보게 돼요. 쉬운 게 아니죠. 연쇄살인범이 이제 나와가지고 재판받는 걸 제가 영상을 본 적이 있는데 자신의 자식을 죽인 뭐 딸, 아들 시작해가지고 죽인 그 부모님들이 막 쌍욕을 하는 거예요. 막 저주를 하고 나와가지고 그 법정에서 한 명씩 나와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쌍욕을 하고 막 욕을 하고 저주의 말을 합니다. 근데 어떤 나이 지극히 먹은 어떤 한 분이 나오셔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나는 당신을 용서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전에 쌍욕을 하고 저주할 때는 이 연쇄살인마가 눈 깜짝 안 하고 막 웃으면서 막 이러는 거예요. 하면서 막 이러는 거예요. 뭐 반성 기미가 없어요. 근데 그 사람이 나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나도 당신을 용서합니다. 인간적으로는 당신을 용서할 수 없지만 마음이 정말 아프지만 주님이 나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당신을 용서합니다. 그 순간 이 사람이 실시부터 이 사람이 갑자기 심각해지면서 얼굴이 바뀌는 거예요. 반성하는 거, 고개를 숙이는 겁니다. 이렇게 한참 생각을 하더라고요. 제가 그것을 본 영상이 있는데요. 그런 거죠. 의외의 대답을 하니까 사실은요, 형들도 이 의외의 대답을 받고 아마 눈물을 흘리면서 막 통곡을 하면서 회개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안 그렇겠어요? 그죠? 우리를 죽일 거야, 요셉이 우리 죽일 거야 라고 막 두렵고 떨리는 것 가운데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대답, 자신이 예상하는 대답을 하지 않는 거예요. 요셉이 받은 상처, 쓴뿌리를 하나님이 치료해 주신 것입니다. 물론 이 쓴뿌리는 신명기 29장 18절 말씀과 뭐 고린도 서신 보게 되면 전서인가요? 12장 15절 말씀인가 있는데 이 이단의 거짓교리 또 거짓을 가지고 교회에 들어와서 성도들을 꿰는 자들, 이런 자들을 쓴뿌리로 사실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성경에서는 이제 독초 또 이 쑥의 뿌리 이래 가지고 쓴뿌리로 하는데 사실 이제 그게 원래는 원뜻이에요. 근데 교회에서 그거를 이제 잘못 해석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심리학적으로는 이제 쓴뿌리를 선 상처를 이야기합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이 심리학의 상담에서 하는 쓴뿌리를 이야기해요. 성경적인 쓴뿌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 잘못 해석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목사님들이 이 쓴뿌리가 요셉 안에 있는 거예요. 상처가 없겠습니까? 인간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것을 다 극복하고 나갈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안에 그가 거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 과정 속에서 어떤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지를 모르지만 저는 확신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요셉도 인간이잖아요, 그죠? 얼마나 많이 울었겠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얼마나 간구했겠어요. 근데 분명 저는 확신하는 하건데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꿈도 해석해 주셨기 때문에 그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해 주셨을 거예요. 왜 너에게 이런 고난이 있는지를. 기도하는데 하나님 왜 제가 이렇게 버림을 받아야 되나요? 제가 이렇게 노예에 팔려가야 되나요? 성폭행범을 이렇게 억울한 감옥에 갇혀야 되나요? 기도 안 했겠어요?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께 분명 말씀하셨을 거예요. 어떤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를 이러한 말씀하시면서 그 고난이 지난 후에 내게 준 꿈이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분명 그 대답을 주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버티고 담대하게 이겨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자라는 환경이 다 달라요. 요셉과 같이 어떻게 보면 가족들에게 버림받은 사람도 있고요. 최근에 보니까 어떤 연예인은 또 이 국가대표 선수인데 국가대표는 고아더라고요, 고아. 엄마 아빠도 몰라요. 버림받았더라고요. 그 상처가 너무 크더라고요. 버림받은 사람도 있고 또 어렸을 때 아버지에게 상처받은 사람도 있고 어머니께 상처받은 사람도 있고 또한 어떤 한 계기로 어떤 친구에게 충격적인 어떤 그 폭행이나 또 말을 듣거나 어떤 그것 때문에 자꾸 트라우마로 그 마음의 상처가 돼서 신앙생활은 나름대로 하나님 믿고 하고 가지만 그 쓴뿌리가 그 상처가 치료되지 않아서 여전히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자꾸 문제가 생기고 어떤 관계 문제라든지 그런 아픔들이 자꾸 기억이 나고 그래서 더 앞으로 좀 전진해 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요셉 보십시오.
요셉이 받은 그 상처는요 어마어마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셉의 이야기 제가 얘기 안 해도 다 거의 알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풀어서 중요한 부분만 이야기하는 이유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게요. 요셉이 받은 그 상처가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극복했어요. 요셉은요. 왜요? 그는 하나님 안에 거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의 그 상처를 쓴뿌리를 치료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담대하게 꿈을 향해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과 같이 혹시 상처받은 부분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냥 묻어두면 안 돼요. 그게 나중에 생각이 나는 사람도 있어요. 계속 어떤 문제가 터지는데 그거를 그냥 묻어놓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가운데 기도 가운데 요셉처럼 자신의 아픔을 이야기하고 주님께 묻고 기도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치료받아야 되는데 그걸 묻어놓으니까 자기도 모르는 그 상처로 인해서 자꾸 문제가 생기는 거죠. 남에게 상처를 또한 준다든지 내가 받은 상처 그대로 돌려준다든지 또 다른 사람에게 또 상처를 주는 경우도 있죠. 저도 목회하면서 중간중간에 이렇게 사역하면서 저도 모르게 나오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걸 보면 대부분 보면 과거의 상처예요. 상처. 그런 것들이 뭐냐면 우리가 하느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도록 주님의 꿈들을 이뤄가지 못하도록 하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 상처 때문에 남을 미워하게 되고 또 그런 상황이 있으면 그 사람을 미워하게 되고 그 자리를 떠나게 되고 두려워하게 되고 불안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그런 상처가 있다면 오늘 이 시간 해결합시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슬픔을 담당하셨다고 했어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억울함과 슬픔과 모든 그런 상처들을 다 안으시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거듭난 순간 그 모든 상처에서 치료받고 또 회복되었습니다. 거듭나고 나서. 근데 그 이후에 뭐냐면 또 그런 것들이 또 올라온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예전에 그것들이. 그런 것들이 뭐냐면 저의 목회를 막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어떤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목회를 하면서 얻었던 그런 상처들. 이것들이 예전에 그 거듭나거나 해결받은 상처는 이제 다 지나간 치료받았는데 그런 것들이 우리가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 거듭나고 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치유받았는데 불구하고 이제 살아가면서 또 졸업하고 나서 직장 생활하면서 또 집사가 되고 또 장로가 되고 하면서 우리가 그 가운데에 만나는 사람을 통해 상처받은 부분들로 인해서 그걸로 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냥 가서는 안 됩니다. 아멘. 그런 것들이 이제 결혼까지 가게 되면 거기서 이제 문제가 터져버리는 거예요. 자녀에게도 그것이 갑니다. 말씀을 정리하기 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마음 치료에 대해서 배웠고 또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치료하시는 부분을 우리가 배웠는데 예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상처를 치료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걸 우리가 알고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아직도 내가 주님을 믿고 나아가는 데 있어서 여전히 갖고 있는 그런 상처가 있다면 이 시간 예수님께 우리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저를 치료해달라고. 그리고 잊고 있었던 그런 부분들을 묻혀놓고 있던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끌어내세요. 그걸 다 보여주세요. 발가벗은 것처럼. 우리 시간 주님께 그걸 다 내려놓고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예수님의 보혈로 저를 이걸 치료해주세요. 씻어주세요.
그리고 주님 주신 그 꿈을 향해서 담대하게 나가게, 요셉처럼 담대하게 나가게 해주세요.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이 시간 간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또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살아간다 하지만 여러 가지 우리가 사람을 만나는 가운데, 또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해가는데 주님을 향하여 또 서운한 마음들, 또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갖는 그런 상처들, 그런 우리가 갖게 되는 그런 쓴뿌리들, 또한 생각하고 싶지 않아서 그냥 묻어두고 있었던 그것들이 우리가 삶 살아가면서 하나님, 그것들이 또한 다른 문제를 일으키고 또 남에게 상처를 주고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것들을, 우리 연약함을, 우리 모든 쓴뿌리들을 예수님께 십자가 앞에 내어놓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온전하게 도와주시며 우리가 담대하게 주님의 보좌 앞으로 담대하게 주님 꿈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노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형제자매 가운데 있는 모든 쓴뿌리들, 모든 상처들은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노니 깨끗함을 얻을지어다. 주여 깨끗이 제거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요셉과 같이 주여 용서하며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있기에 이 모든 어려움 중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갈 수 있을 믿습니다. 어떤 어려움에도 요셉과 같이 주여 주님을 신뢰하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가 원수를 미워하고 하나님 아버지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주여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서 합력하여 선물하신 것들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의 삶을, 앞으로의 삶을 지켜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다 같이 입술 벌려 찬양합시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악을 선으로 바꾸신 그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어떠한 상처에도 주님만을 신뢰하며 기쁨으로 믿음으로 나아가길 원하는 한국마라다교회 모든 성도들 10년간 그 삶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